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수업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역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도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치유의 역사 또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듣는 모든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것들을 삶 가운데에 정말 흘려보내는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부어주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도식을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건 사탄의 나라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성이고 이 땅의 성입니다. 이 땅의 성이고 이 땅의 나라죠. 여기서 우리가 특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됩니다. 택함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어둠의 도성이고 또 죄의 도성이고 불의와 사망의 땅, 거짓과 살인이 이렇게 행해지는 그런 땅.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계셨어요. 이 사람들을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인데요.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 에크, 밖으로. 칼레오라는 말은 영어로 콜이죠. 부르다는 말. 부르다. 밖으로 불렀다. 그래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에클레시아고, 특별한 어떤 용무를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죠.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원래 이 그리스의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떤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뽑힌 그 대표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투표를 이렇게 하는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직접 민주주의에서 가정의 가장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 그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뽑힌 무리를 원래는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무리, 특정한 임무를 수행시키기 위해서 불러낸 무리들,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바울이 이것을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너희가 바로 에클레시아다. 너희가 왜? 너희들은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아요. 이렇게 불러냄을 받아요. 근데 이 불러냄을 받는 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느냐?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에는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몰라요. 아니,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이 개념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관원이요 선생님,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고 교수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남편이 5명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 가장 그래서 뭔가 하면 요한복음 3장과 이 4장의 결합은, 요한이 무엇을 지금 이렇게 결합을 시키고 있냐면, 가장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적인데 가장 뛰어날 수 있고 가장 높은 학식이 있는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지만 가장 형편없는 가장 가치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합니까? 이거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구원받는 데는 인간의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키가 크고 이처럼 잘생겨도 그거 요즘 뭐 아니죠? A입니다. A. 자, 이름 하나님 모르고 저처럼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 있다. 무엇을 말하는 게 이 모든 것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격과 실력과 노력과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통해서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이 우리 에클레시아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함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에클레시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내 힘으로 에클레시아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 수준으로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에클레시아는 서로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자랑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볼 때 이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가 뭔가 하면 자랑하고 교만한. 나는 누구에게서 세례받았고 너는 누구에게 세례받았으니 내가 더 높다. 이런 식으로 파벌을 나눠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의 원래의 성격은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고 뭐만 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기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것만 할 수 있지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는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공동체는 그런데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생명이 있고 여기는 진리가 있고 여기는 빛이 있어요. 여기는 사랑이 있어요. 이 에클레시아는 지금 이 나라로 지금 들어가는 지금 과정입니다. 이 과정.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요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이라고 말해요. 구약에서는 거룩이요. 다시 말해, 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 성전이 하나님은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지성소죠. 지성소. 여기는 이제 성소고, 여기는 뜰이고, 여기는 여인의 뜰이고, 여기 이방인의 뜰. 그래서 여기 이제 딱 써붙여놨어. 이 안으로 들어오면 죽인다. 딱 써붙여놨어. 그래서 문이 이렇게 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성전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요. 왜 동쪽으로 나 있냐면 에덴 동산이 동쪽으로 이렇게 좁혀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좁혀놨기 때문에 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요. 무슨 말인가면 다시금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다시금 에덴으로 원래의 상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복락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상태가 성전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을 창조하셨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한 것이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정한 것입니다. 이 거룩의 정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뜰이 여기 있고 여기는 여인의 뜰이고 여기는 뜰이고 이 성소고 그다음에 안에 가장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요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여기에 이렇게 선택함을 받았습니까?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반드시 이쪽으로 향해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향해서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구약은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애굽이라고 설명해요. 애굽.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죠.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화를 내시는 게 있어요. 다시 돌아가자 했던 그 목소리를 하나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삼으려고 끄집어내었는데 다시 돌아가자. 거기는 고기도 있고 거기는 뭐가 있어요?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 그거 있잖아요. 예? 예? 맞죠? 예? 거기는 삼겹살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뭐 삼겹살 거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장어도 있고 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는 조개구이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는 먹지 말라고 하시고 예? 돌아가자. 여기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 지켜야 될 게. 나오니까 지켜야 될 게 613가지가 지켜야 돼. 248개는 하라는 거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지켜야 될 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성가신지 몰라요. 여기 있는 게. 근데요. 이쪽으로 가면 절대 안 돼.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돌아가자 하는 말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성전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해야 돼요.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성전에 방문을 하게 해요. 그래서 성전에 방문해서 뭐 하겠습니까? 왜 성전에 방문하게 만들었을까요? 제사를 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여기서 근무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곧 제사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사장. 뭐 성직자가 제사장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는 말. 여러분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하여간 이 제사장에 근무하는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가 뭔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죄를 짓고 제사를 자꾸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죄를 안 짓고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죄를 안 짓는 걸. 죄를 짓고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네? 맞죠, 여러분? 네? 제사도 드리고 제도 안 짓고. 제사 안 드리고 제사를 안 드리고 그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죄를 안 짓는 것이죠. 그게 최종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그걸 알아야지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내도록 평생 죄를 짓고 제사 지내다가 평생 죄를 짓고 제사 지내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라.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 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1년에 3차례 우리 새 큰 절기가 있죠. 명절이 있죠. 그 절기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가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말씀을 배우고 잘못된 죄가 있으면 제사를 드려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죠. 거꾸로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주관하는 어둠의 세계에 접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빛의 세계에 접촉하는 거예요.
이 접촉이요 잦으면 잦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루에 세 번 저 성전을 향해서 기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만날수록 그 사람에게 배우고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날수록 이 안 좋은 물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예.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이 아이는 우리 아이는 참 착한데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 안 그렇죠?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애가 배렸다고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말이 있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이 잦으면 잦을수록 이게 좋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물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과 접촉을 하면 둘 다 부정해져. 참 놀라운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원리예요. 어둠의 세력과 접촉하면 둘 다 부정해져.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부정하죠. 비록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았지만 부정하단 말이에요. 존경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둠의 세력과 접촉하면 둘 다 부정해지지만 이 빛의 세력과 접촉하면 둘 다 정결해야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거, 정결해져. 어둠의 세력과 접촉하면 둘 다 부정해. 한 사람 둘 다 부정하지만 빛의 세력과 접촉하면 둘 다 여러분 깨끗해지고 나음을 입고 정결해집니다. 여러분 누구랑 접촉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네, 빛의 세력과 접촉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요. 항상 이 세계와 접촉해야 돼요. 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이게 선포되는데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자. 네? 하나님 말씀을 접촉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지 또 읽겠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자. 여기는요. 근데 여기 놀라지 마시고 여기는요. 여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애굽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요. 부가 있습니다. 부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어둠의 권세가 있어. 이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주겠다고 이렇게. 이 마귀가 이것을 붙들고 있어요. 이 부와 권세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부와 권세 유혹에 이끌려서 이 마귀와 접촉을 해요. 마귀에게 이렇게. 여러분 마귀에게 많은 사람이요. 마귀에게 절을 해요. 절을 해요. 마귀에게 배운다니까요. 뭘 얻기 위해서? 부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절을 하고.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이 마귀의 별명이 있어요. 마귀의 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살인자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자. 마귀는요 거짓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존재.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죽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인류를 거짓말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얻기 위해서? 부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가서 순종하고 굴복하는 거죠. 그러면요 결국은 여기서 죽고 마요. 사망.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유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여기서는 또 한 가지 이게 뭐가 있냐면 이
부와 권세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다툼이 있어. 다툼이 있어. 여기는 평화가 있고, 평화, 샬롬이 있고, 이게 샬롬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원래 상태, 그리고 여기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원래 건강이라는 뜻이에요. 건강, 온전함을 말해요. 온전함.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초의 에덴의 상태를 말합니다. 온전함. 에덴의 상태, 가장 온전한 상태, 병이 없고, 이걸 우리가 평화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샬롬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말해요. 건강함을 말해요. 건강함. 가장 건강한 상태. 태초에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했던 그 상태. 그게 샬롬. 그 샬롬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 가야만 얻을 수 있고, 에덴의 동산에 다시 돌아가야만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접촉해야만 우리의 모든 질병과 이런 어려움들이 치유가 돼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요, 샬롬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질병이 있는 거예요. 질병.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죠. 질병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여기는 상함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거룩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분 나쁘다. 딱 걸렸죠? 진짜 딱 걸렸네. 내가 이렇게 복합해수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하여간, 이 말씀이 기분 나쁜 거. 왜? 이 죄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나오긴 나왔는데, 한 발은 아직까지 여기 있어. 한 발은 여기 있어. 네?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라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잘못 틀렸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고,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목을 곧게 하고 불평을 하라.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악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종하라. 그렇게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음을 깜빡해 하고 말씀에 부딪히면 다시 돌아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이렇게 강팍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자. 내가 뭔데 내가 여기서 우리의 대상으로 되려고 해? 응? 다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은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 니들은 존재 가치가 없다 해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왔습니다. 다시 돌아갈 겁니까? 아니면 두들겨 맞고 좀 기분 나쁘더라도, 네? 기분 나쁘더라도 이쪽으로 갈 겁니까? 고민 좀 오늘 수업 시간에 고민을 좀 해야 돼. 내가 참 내가 이 수업을 내가 안 듣는 게 있는데 내가 괜히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우리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갈 수 없어. 이 퇴로는 없다. 퇴로는 없다. 넘겨버렸다. 홍해 물이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건너갈 수 없어요. 근데 다시는 우리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이 도상에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이 기관이 겪어야 될 참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라는 기관이 겪을 수 있는 많은 문제가 이 고린도 전서에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오늘 함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 구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 이렇게 바울이 어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신을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49페이지입니다. 네, 49페이지 3장 5절. 그래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래서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냐. 이 에클레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를 이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거룩히 하기 위해서 이 에클레시아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일꾼들. 에클레시아를 다시 합니다. 에클레시아가 스스로 이쪽으로 이동할 수 없으니까 에클레시아를 이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가 뭡니까? 거룩하게 된다죠. 거룩하게 되는 거죠. 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사역자를 보내죠. 사역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역자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에클레시아를 이 교회를 이쪽으로 이동.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거꾸로, 그죠? 여러분 이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보면.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클레시아를 이쪽으로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역자를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자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이 사역자의 말에 완전히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할게요.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이 사역자가 이 에클레시아를 위해 존재합니까?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사역자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뭐라고요? 교회가 사역자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까? 네, 사역자가 에클레시아를 위해 존재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충분히 살찌면 이제 목자는 해곰 대 해곰. 너는 너 일이 끝났어요. 딴 데 일자리 알아보세요. 가세요. 이 양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더 관심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선생이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학생들을 잘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잠깐 보내신 거예요. 잠깐. 그래서 저는 선생의 역할을 짧게 간단하게 하고 떠나는 거예요. 저의 임무를 마치고 떠나는 거예요.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온전하게 성화되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잘 자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나 어디나 이렇게 별로 크게 이렇게 우리 앞마당에는 비만 오면 풀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르는데 참 하여간 참 알게 모르게 많이 컸습니다. 알게 모르게 잘하고 있습니까? 네, 안 보이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 사역자가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사역자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사역자를 중심으로 나눠져 버린 분열된 거예요. 분열. 4분 5열 이렇게 돼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 4분 5열. 교회가 이 사역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파괴된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되어요. 바울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중요한 거지 사역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은 그냥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자신과 아볼로를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지칭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게 뭡니까? 자기들을 낮추어 부르고 있는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에 불과하다. 아무런 그런 무가치한 그런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은 아볼로와 바울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데 쓰임받는 일꾼에 불과하다. 이사들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잘 성장시키는데 쓰임받는 일꾼에 불과한 거지.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무엇인가? 바울은 무엇인가?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뿐이다 하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클레시아를 이곳에서 끄집어내신 것은 이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하나님께 드림받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를 이렇게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로 완성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역자일 뿐이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겸손해야 되고 그 사역을 행사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그 주인에게 고백해야 됩니까? 모익한. 네,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 아무런 쓰잘데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수고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죄 없으면 안 되죠? 참, 하나님 죄 없으면 그런 사람 있어요. 죄 없으면 하나님 일 못 하실 걸? 뭐 이러면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 죄 아니면 안 되죠? 저밖에 믿을 사람 없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수고했다 그러면 하나님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쓸모없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줄 알아요. 원래가 그래요. 원래가 우리가 다 쓸데없는 종이, 우리가 무슨 뭐 주님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보니까 이것은 인간 우리 고리에 우리 전도사님 우리 첫 번째 패러그램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지칭한다. 이것은 자신과 아볼로를 종으로 평가하고 경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바울은 다음 전에서 언급하려는 하나님의 권위의 절대성과 그분의 사역의 완전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인간 지도자의 권위의 상대성과 한계성,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의 절대성을 대조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이다. 네, 그 다음부터요.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구절은 앞 구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바울은 주와 사역자를 대조함으로써 주의 우위성을 나타낸다. 사역자들 헬 디아코노이는 본래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봉사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용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언급할 때 사용되어 집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본 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그들의 직무가 낮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모든 행위의 주체자는 주 그리스도이시고 사역자인 바울과 아볼로는 도구에 불과하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역자들은 집사로 이렇게 일꾼의 사역자는 일꾼이라는 말이 디아코노라는 말이 원래 디콘이라는 말이 집사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집사, 일꾼, 혹은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또 이렇게 사역자 그런 아주 하찮은 그런 시중을 드는 존재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로 갈 때 둘로스 종, 노예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주의 종이고 노예에 불과한 그런.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높아지려는 그런 우리가 유혹을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섬기는 마음.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 올시다. 이렇게 주 앞에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니까 3장 6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심었고 일으켰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자라게 했다는 말이죠. 아볼로는 이렇게 아주 웅변가죠. 아주 이렇게 대단한 설교자죠. 근데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일을 했지만 바울은 터전을 세웠고 아볼로는
그 교회를 성장시켰지만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한 게 아니라 이들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 다음 한번 읽으시죠. 바울은 앞절의 논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식물 재배를 들고 나온다. 본절에 나타나는 동사들 가운데 바울과 아볼로를 주체자로 삼는 심다와 물을 주다의 헬라어는 과거형이지만 자라나게 하다는 미완료이다. 이는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은 시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영속적임을 보여준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헬라의 시대는 이렇게 보면 이게 과거형이 있고 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영어에 나온 진행형이라는 것을 미완료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완료되지 않는다는 거죠.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자라나게 한다는 이 단어의 시대가 미완료입니다. 앞에 있는 두 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는 이 단어의 시제는 과거형이고 자라나게 한다는 것은 미완료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형이라는 것은 한 번 행했으면 끝난 거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미완료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이 진행입니다.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계속 언제까지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제를 헬라의 시제를 보면 참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아요. 이 두 단어는 과거형은 것은 한 번만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그죠? 바울은 심었고 다시 말해 터전을 채웠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그럼 그 일회성으로 끝난 거예요. 이 일회성으로 끝난 게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일회성으로 끝난 게 필요 없지는 않지만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회성으로 끝난 게 이 필요 없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사라가 죽을 때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근데 그 헤브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그냥 가지세요. 아니 우리끼리 무슨 거래를 합니까? 야 아니다 빨리 얼마인지 말해라. 아니에요 그냥 가지세요. 400세겔이요 400세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이 400세겔 왜 웃어요? 여러분도 잘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냥 가지세요. 그냥 매장하세요. 뭘 우리끼리 돈을 받아요. 아이고 이야기 하라니까 얼마인지 이야기 하라니까 아니요 싫어요. 막 그냥 쓰세요. 400세겔이요 400세겔 이렇게 말해. 네, 400세겔이란 말이 굉장히 값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시세로 봤을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장사의 상술이에요. 가난이라는 이 사람들의 상술인데 시세를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400세겔 불렀는데 왜 아브라함은 굳이 그냥 묻어 쓰라는데 그냥 매장 이렇게 우리끼리 이게 이렇게 거래를 합니까? 우리끼리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400세겔이요 400 이렇게 하는데 왜 아브라함은 굳이 그 땅을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거절받은 그들의 의가 나타났다. 네, 맞아요. 아주 비슷했는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려는 첫걸음. 내가 이 땅을 삼으로써 이 땅이 확실히 모든 그 가나안 주민들 앞에서 증거를 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거다. 내 400세겔 너희들 달라는 대로 다 줬다. 혹시 빼앗은 거 아니야? 다 줬어. 이제 이 땅은 공식적으로 우리 땅이야? 했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은 이 조그만 막벨라 굴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이게 바로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펌프가 있잖아요. 무슨 펌프죠 그게? 무슨 펌프죠 그죠? 마중물 같은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만 밑에서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중물을 안 부으면요 물이 안 나옵니다. 예? 작두 펌프 그죠? 작두 펌프 이렇게 해보셨어요? 시골에 가면 있죠 그죠? 네. 마중물 한 바가지 부어야만
그 밑에 있는 지하수가 다 끌어올라오고 이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붓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요, 이 마중물 때문에 마중물을 때문에 전체 물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마중물을 안 부으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한 걸음을 떼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 한 걸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걸음을 떼지 않으면 마중물 한 바가지 묻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볼로가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역자들의 이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역자들의 이 행위가 없으면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뗄 줄 알아야 돼요. 손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작두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 붓는 게 무슨 소용일까? 저렇게 해서 물이 나올까? 라고 생각해서 물을 안 부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한 걸음을 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굴을 400세겔을 주고 샀듯이 바울이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듯이 아볼로가 그이 와서 그들에게 물을 주었듯이 믿음의 한 걸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시는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에게 이 믿음의 한 걸음은 무엇일까? 나에게 이 한 걸음의 헌신은 무엇일까? 뭡니까?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 대동강에 배를 타고 와가지고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총에 맞아서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었어요. 근데 그 성품이 성경을 나눠주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우리나라에 와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이 참 암울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던 그 한 분의 선교사님, 그리고 그 뒤로 따라서 이렇게 차례차례 와서 목숨을 바쳤던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목사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나도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뗄 줄 알아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믿음의 한 걸음을 내가 뗄까? 나는 어떻게 그 작두 펌프에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내가 갖다 부을까?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읽어주시죠. 오늘 구절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과 그의 동반자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자세하게 해석하여 가르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 경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있었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셨다. 네, 바울은 세웠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그래서 그런즉 우리 함께 3장 7절 시작.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자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 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라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한번 읽으세요. 공절대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설명해 주는 절로서 앞절에 이어 5절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는 말은 심고 물주는 사역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절대적 가치를 지니시는 분이다. 네, 3장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사람들은,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역을 시켜서 각각 그 상만 받는 일꾼에 불과하다. 일꾼. 이 주인은, 이 밭의 주인은, 양떼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들은 그 주인에게 부름받아서
삭스를 받고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상을 이렇게 받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고다음 교수.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일을 접속사 기고로 연결시켜 둘의 실질적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한다. 사역자들이 각기 하는 일은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동일한 교회에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대해 개별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바울은 사역자들이 자신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고 말한다. 그들이 가진 재능이나 은사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에 관계없이 수고에 대한 대가로 상급이 주어진다. 네, 그래서 우리 바울은 이 바울과 아볼로가 둘이 서로 이 계급이 있고 서로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어떤 가치가 다르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동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은 똑같이 뭐 일을 이렇게 잘했으면 일을 이렇게 잘하면 더 많은 상을 받고 일을 못하면 좀 덜 상을 받겠지만 그들의 실존적 가치는 동일합니다. 똑같이 일꾼이다. 똑같이 종이다. 똑같이 무익한 종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네. 우리 앞에 우리. 본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해당하는 헬라어 테오를 맨 앞에 위치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울이 줄곧 하나님을 모든 행위의 주체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역자들 쉰에르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네, 감사합니다. 에르고이라는 말은 일이라는 말이고 에르고이라는 말은 일꾼들이죠. 일꾼들. 쉰이라는 말은 같다는 말, 그 함께라는 말이죠. 쉰. 그래서 함께 일하는 자들 말이죠. 함께 일하는 자들. 네, 우리 고다음 읽어주시죠. 밭에 해당하는 헬라어 게우르기오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으로 교회를 가리킨다.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을 경작자로 간주하고 고린도 교회를 밭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집, 오이코스도 교회를 가리키는데 바울은 이런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했다. 집이나 밭이나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고 경작자, 일꾼들은 사역자들을 가르치죠. 우리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거죽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지혜로운 거죽자처럼 털을 닦아두는데 그 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어떻게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사역자가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 그 말이죠. 네, 우리 그 다음 한번 읽으시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한 자이다.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묘사한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숙련된 건축가라는 뜻으로 헬라어의 관례에 따르면 다른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알고 있는 숙련된 건축자로서 고린도 지역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교리적인 틀을 닦아 놓았다. 네, 바울은 자기를 지혜로운 건축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헬라어의 관용적인 용법은 다른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틀을 닦아놓은 그런 사람이죠. 네, 우리 그 다음 우리 앞에 다른 이에 맞죠? 네? 다른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알로스는 단수이지만 각각에 해당하는 헬라어 헤카스토스는 복수이므로 이 말은 교회의 모든 사역자를 개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새로 기초를 놓을 필요가 없이 이미 닦여진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우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각자는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주의하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무엇을 어떻게 세울지는 주의해서 해야 된다.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그 다음 읽으시죠. 모든 건축에 있어서 그 건물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교회의 터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토로 삼지 않고서는 세워질 수 없다. 이 터는 그리스도이고 바울이 닦았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 사도적 권위를 부여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그 터를 닦으신 것이다. 네, 아멘. 요 교회 공동체에 요 터가 있는데 요 터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터를 그리스도고 요 터 위에다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이 터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고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사역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런 공동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터가 되시는 그런 공동체. 절대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이 성전을 허물거나 위해를 가한다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며 교회의 진정한 터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교회라 할 수 없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사도들을 터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 하였다. 이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궁극적인 기초이심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인물이나 사상체계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네. 또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터는 사도이고 이 모퉁이 돌이 있는데 터를 잡기 위해서 모퉁이 돌을 이렇게 세우고 그 모퉁이 돌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해서 터를 이렇게 잡는데 바로 이 모퉁이 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죠. 머리고 교회는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이렇게 이제 집을 이렇게 세웁니다. 집을 세우는데 우리 3장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 위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로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세우는 사람인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십니다. 불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내가 세웠던 이것이 하나님의 이 불 심판에 타느냐 타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관건이 됩니다. 우리 그 다음 한번 읽으시죠. 우리 앞에 한번 읽으시죠. 바울은 건축에 사용되는 두 종류의 자재를 예로 들고 있다. 하나는 금은 보석과 같이 값비싸고 견고한 것이고 다른 한 종류는 나무, 풀, 집과 같은 값싸고 허술한 것이다. 바울은 순수하며 변치 않는 영원한 것과 이에 비해 몸이 건조하고 일시적인 것을 비교 대조함으로 고집된 가르침은 쉽게 소멸될 것을 가르친다. 여기서 후자는 천한 초등학문이며 철학과 헛된 속임수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타지 않는 견고하고 훌륭한 것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보석 같은 타지 않을 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타버릴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재료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나 짚이나 풀은 초등학문과 같은 철학과 헛된 소금수 같은 아무런 쓸데없는 진리의
뿌리박지 않은 진리와 상관없는 인간의 철학과 속임수와 헛된 이런 것들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풀이나 나무나 그런 지표나 이런 것들은 헛된 속임수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이나 그런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으시죠. 여기까지만 보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 그날은 종말의 날이다. 그날에는 그 실상이 드러날 것이다. 각 사람의 공력에 따른 결과가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인데 그 드러나는 방식이 심판의 불에 의해 시험되는 방식이다. 성경에서 불은 크게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점화시키는 작용이고 다른 하나는 소멸시키는 작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불을 사용하셔서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하여 태우실 것임을 선언한다. 3장 14절 15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의 그 공적은 그대로 있고 불 시험을 불로 하나님께 불로 치실 건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타버릴 거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는 사람과 타버린 사람이 공이 구원은 받아요. 그죠? 불 가운데 구원받는 거랑 같은 구원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의 문제라는 거예요. 혹시 이까지 질문 있습니까? 상급이 진짜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상급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참 우리가 그 중요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인데요. 신앙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이면 족하지 상급이 뭐가 필요하나. 구원이면 족한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급이 뭐 개틀모자, 멜류관 뭐 이렇게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무슨 상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등급이 있을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그냥 5분 전에 죽기 5분 전에 겨우 구원받은 강도나 평생을 주님 앞에 훈련받은 사무엘이나 똑같이 취급을 당할까요? 아니면 구분이 있을까요?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불만 있습니까? 다 째려보는데 구원이면 족하지 뭘 또 상급을 이야기하고 등급 여기서 내가 등급이 있어가지고 내가 몇 등급 해가지고 창피해 죽겠는데 천국에도 등급이 있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차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분적인 차등이 있는 게 아니고 수고한 그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또 다른 그 독일에는 이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산물이 아니냐. 구약의 산물인데 지금 신약 시대인데 왜 11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11조는 구약 율법에 속한 것인데 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11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일 뿐이지 지금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다. 구약 율법은 지금 우리에게 많은 부분 적용되는 게 아니다. 구약 율법에는 많은 게 있어요.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민법, 정결법,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되고 어떻게 하면 부정한 것인가 하는 그런 정결법.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음식법,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죠. 그죠? 근데 한 가지 있어요. 도덕법, 도덕적인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죠? 이런 도덕적인 것,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다른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다른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가 율법의 많은 부분이 아직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많은 게 있지만 적용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하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네, 저것은 무엇일까요? 저것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 딩동댕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걸 모르더라니까요. 예, 이것은 가까운 거고 저것은 먼 거죠. 예, 이것은 참 이걸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걸 설명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것 저것을 몰라요. 이것이 뭐고 저것이 뭔지. 이것은 율법이 정한 바 의와 긍휼과 믿음이고 저것은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왜 11조는 하면서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느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이렇게 말씀. 저것도 버리지 말라. 11조를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독일 사람들은 11조 안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너무 11조를 안 하니까 이제 아예 종교세를 걷어서 목회자의 사례를 주게 되었어요. 11조 안 하니까 목회자의 사례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11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종교세를 걷어서 목회자에게 사례를 주고 큰 교회를 보수하게 된 거예요. 큰 교회당이 오랜 건물이고 크기 때문에 이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보수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세를 걷는데 한 사람이 입사하여서 어떤 기업에 입사하여서 기독교 안에 자기 종교 안에 기독교를 체크하면 월급의 3%가 자동적으로 종교세로 빠져나가요. 자동적으로 그것을 모아다가 목회자에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월급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큰 교회를 담당한다고 해서 많이 주고 작은 교회를 담당한다고 해서 적게 주고 성도가 몇 명 없다고 해서 몇 개 얼마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같아요. 차등이 있다면 자녀가 많으면 좀 많이 주고 자녀가 적으면 좀 적게 주는. 근데 거의 다른 차등이 없어요. 안 되면 이런 종교세를 이렇게 체크하면 월급의 3%가 빠져나가는데 사람들이 종교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네. 안 냅니다. 안 내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 3%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예언도 한번 갔다 올 수 있고 그것만 있으면 좋은 차를 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조그만 걸 하나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내요. 내올 그걸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세를 안 내면 아기를 낳아서 유아세를 교회에서 받지 못하고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지 못하고 장례식도 교회에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아세례나 결혼식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식 안 해도 돼요. 시청 가서 그냥 결혼식만 하면 돼요. 유아세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장례식입니다. 노인들이 장례식을 교회에서 치르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 무덤에 묻혀야만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노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노인들만 교회에 지금 나와요. 여러분 11조를 안 내면 유아세를 못 받죠. 결혼식 못 하죠. 장례식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발을 끊게 돼요. 근데 교회 안 나와요. 11조 종교세 안 내고 교회 안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한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모든 개인들이 이제 기독교 교회 독일의 국교가 기독교 국교가 아예 이제 루터교 아예 전체가 공식적인 국교는 루터교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지구상의 두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네덜란드하고 독일입니다. 독일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교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죠. 근데 네덜란드는 그 아브라함 카이퍼 총리가 이렇게 한 뒤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국교입니다. 지구상에 두 나라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입사하면 종교란에 자기 종교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 안 해도 돼요. 체크하면 그 종교의 사제들에게 주기 위해서 월급의 3%를 종교세로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만이에요. 다른 종교도요. 다른 종교도 이렇게 될 거냐 확실히 모르겠는데 기독교만 알고 있는데 다른 종교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른 종교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예. 기독교는 확실히 이렇게 내면 원천 징수를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모아다가 이제 목회자에게 이렇게 주게 돼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준공무원입니다. 준공무원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목회자들이 준공무원인데 전도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여러분? 많이 해서 뭐라고요? 안 내도 돈 주니까 그죠? 먹고 살때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새로운 성도들이 가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처럼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안 좋아합니다. 본체만 잘하고 왜 좋아하겠습니까? 또 목회 이렇게 월급은 똑같은데 사람이 많으면 또 골치 아픈데 그죠? 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집사가 300명이면 우환이 300까지다. 왜 이렇게 기분 좋게 웃어요? 네. 그런 말 사람들이 많으면 골치 아프니까 안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 교회가 점점 텅텅 비어가서 지금은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가서 목회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점점 목회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미달입니다. 미달 아세요? 총신 고신 다 미달입니다. 한신 다 미달입니다. 점점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잘 안 모이게 되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뭐랄까 과시와 자랑의 그런 게 안 되게 되니까 많은 젊은 이 허영에 이렇게 찌들었던 이런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의 목회자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헌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참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진짜 목회자와 가짜 목회자를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영적으로 봐도 이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곡과 가라지가 점점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몰라요. 그죠? 이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곡은 점점 고개를 숙이고 가라지는 점점 이렇게 고개를 번쩍 쳐들고 이렇게 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텅텅 비어가고 참된 이제 그런 성도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렇게 돈이 없다고 이렇게 밥을 굶는다고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말씀의 사역을 붙들고 끝까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질문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네네. 11조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많은 유튜버가 전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네. 그건 어떤 근거로 어떻게 말하면서 11조에 대한 말을 그렇죠. 11조는 구약의 율법에 불과하고 구약의 율법은 이제 신약 시대에 폐기된 것이다. 더 이상 효과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알매도 불구하고 폐기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1조를 못하게 이렇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게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하나는 저 같은 목사를 좋아할까요? 안 해도 괜찮다는 목사를 좋아할까요? 그렇죠. 안 해도 뭐 괜찮다는 사람을 좋아하겠죠. 그죠? 마음 편하니까. 11조 사실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집사들 가운데도 11조 안 하는 집사님들 있잖아요. 그죠? 예,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사람은 안수 집사인데도 11조를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거기 있으면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안락한 그런 삶을 사는데 그걸 교회 갖다 내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볼 때는 11조를 하라는 교회가 좋을까요? 안 해도 괜찮다는 그런 교회가 더 좋을까요? 안 해도 괜찮다는 그런 교회에 가겠죠. 왜 하라는 교회 가가지고 마음 찔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욕망과 욕심이 편성하여서 많은 목사들이 11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보수가 어떻게 보면 11조잖아요. 그렇죠.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는 건데 그게 네. 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못 받는 건데. 근데 그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그렇지 왜 그럴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11조를 우리가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격한 부흥을 이루고 세계 수많은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고 여러분들하고 꼭 한번 해외 한번 가고 싶은데 해외 가서 보면요 한국 교회를 다 바라보고 있어요. 희망 섞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곳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제가 처음에 독일 갔을 때 참 놀라운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면 피트 슈툴마하라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슈툴마하라는 말은 의자를 만드는다는 뜻입니다. 튀빙의 유명한 신약학 교수님. 이렇게 제가 자기 집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그 집에 성탄절날 초대를 받아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한테. 우리는 지금 독일에서 소망이 없어서 독일 신학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한국을 바라보고 동양을 바라보는데 왜 독일에 와서 공부하려고 하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30년 전에. 그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게? 왜 가셨어요? 근데 너는 독일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갔는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죠. 독일 사람들이 동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 독일 신학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 신학의 잘못된 부분에 휩쓸리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독일 신학의 잘못된 자유주의, 비평주의에 매몰려서 성경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성경을 마음대로 이렇게 부탕칠하고 이렇게 찢어 발기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제가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기. 그래서 점점 교회가 문을 닫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되었습니까? 물론 유치한 부분이 있어요. 유치해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고, 이렇게 많은 세계 많은 나라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요, 11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그럼 독일 교회가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독일 교회는요, 점심도 안 먹습니다. 점심. 주일날. 왜 점심 안 먹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습니다. 돈. 점심 먹을 돈이 없어요. 헌금도 안 합니다. 주보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보에. 지난주에 헌금이 얼마 나왔는데 이것은 저 고아원에 어느 고아원에 기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보에 광고가 나와요. 근데 헌금 액수를 보면요. 미안하지만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교회 전체. 50만 원도 안 돼요. 10만 원이었어요 그때? 내가 그때 기억하기로 20만 원인가 내가 한 기억이 나요. 큰 교회 20만 원이었어요. 예. 헌금 총액이 내가 미안하지만 내가 50불짜리 내가 50유로짜리를 내가 냈는데 헌금이라고. 예? 헌금 총액이 200유로가 안 되는 거예요. 200유로. 20만 원, 26만 원. 200유로면
그 전체 교인들 낸 헌금 액수가 몇 명? 뭐 제가 볼 때 뭐 100명도 안 되죠. 뭐 100명도 안 되고 뭐 50명이나 되고 전체 하여간 한 주간에 전체 그 교회에서 나온 헌금 액수가 200유로가 안 되는 거예요. 200유로면 26만 원이에요. 안 돼요. 100유로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세요? 네? 말을 하세요. 말을 이렇게 많이 쳐다보지 말고 네? 얘기를 하세요. 네? 사람 뭐하라고 쳐다봅니까? 근데 저는 생각하기가 저기 말씀에도 있죠. 5장 20절에 마태복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그럼 저는 11조 안 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저희가 못한 것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잘 지키는데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럼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걸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빠지시는군요. 내가 완전 신기해요. 복잡한 이야기예요. 아니요, 물어본 거예요. 맞아요. 그래, 맞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찾는 자가 적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찾는 자가 적대요. 그 길로,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찾는 자가,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대요. 맞아요. 그것도 아는 사람이 무슨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그 사람들은 채소에 야채 수확한 것도 11조로 하는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월급이 정부에서 나오니까 헌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액이 전 교회 한 주일 헌금 총액이 200유로가 안 되는 거예요. 동전 하나씩 이렇게 넣고 가는 거예요. 미안한 일이 참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전도하려면 뭐 빵도 하나 사야 되고 뭐 전도지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런 돈이 필요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선교사 파송할 선교비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독일에 여러분 독일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독일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11조를 하지 말라는 그 말은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한국 교회를 허물겠다는 건 의미밖에 안 돼요. 여러분 독일 교회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운영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요. 어린애들한테 그냥 여러분 빵도 하나 사줘야 되고, 여러분 여름이면 저 워터파크에 한번 데려가야 되고,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거기는요 갖다 부어줘야 됩니다. 거기는 인풋은 있지만 아웃풋은 없습니다. 아무리 갖다 부어도 결과물이 없어요. 그냥 갖다 부는 거예요. 마치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붓듯이 부어야지 콩나물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그것 잘 안 보여요. 하여간 부어줘야 돼. 갖다 부어줘야 돼. 물 밑으로 다 물이 흘러내려요.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희생하고 봉사해야지 주일학교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독일 교회가 무슨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주일학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돈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없는 거고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반 이상의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런 11조를 안 하면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죠. 또 저 어르신들을 위해서 차량을 이렇게 또 이렇게 돌려야 되죠. 또 주일학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해야 되죠. 교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면 교회를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교회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문 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독일 교회, 유럽 교회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주위에 그런 유튜브도 많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선교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선교사 파송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지금 윤희정 권사님이 네. 여기 지금 밴드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11조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놀랐어요. 이렇게 올렸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전체적으로 11조를 안 한다는 뜻인가요? 하고 보냈어요. 네.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전체적으로 아예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뭐 알아서 하겠죠. 뭐. 알아서 하라 하세요. 네. 그런데 교회가 있는 그런 분들은 유튜브로 막 11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조회수. 그래서 올라가고 막 그렇겠죠. 네. 그걸로 보시면. 네. 그래서 우리 종말의 날에 이 공력이 이제 하나의 불이 그 공력을 밝힐 것인데 누구든지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없음 불타면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불의 모든 사람이 불의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 불의 시험을 통과하는데 이 불의 시험 앞에 견디는 사람은 상을 받고 견디지 못하고 불타는 존재들은 부끄러운 것 수치 가운데 겨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아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은 받지만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구원은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세울 것인가? 이 성전을 이렇게 잘못된 재료로 세우면 불의 시험이 있을 때 불타 버릴 것인데 어떻게 그러면 세울 것인가? 3장 우리 52페이지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임이 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파괴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은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다.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다. 네? 우리가 바로 거룩한 존재이고 에클레시아의 존재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누가 읽으시죠? 성전에 될거 맞나요? 성전에 해당되는 헬라어 나우스는 성전 지역을 가리키는 히에론과는 달리 문자적으로 거룩한 장소, 즉 성소를 가리킨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은 개인적으로나 집합적으로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어질 수 있다. 네, 그 다음요.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형을 사용하여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로 보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본 구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라는 근거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셰키나 여호와의 가시적인 임재가 나타나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성도들 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임재하신다. 네, 계속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더럽히다는 말은 훼손하다, 망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절은 만약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킨다면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다. 바울은 이러한 보응의 원칙을 제시하여 하나님의 처분이 불공평하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공의로운 처사임을 보여줍니다. 네,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네, 그 다음 읽으시죠.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실제로 분쟁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가 중대한 죄의 행위였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성전을 더럽히면 사형을 당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축출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무와 돌로 지어진 상징적이고 외적인 성전 건물보다는 영적인 성전인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교리를 그릇되게 전하면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므로 하나님은 그에 대해 더욱 보호하실 것이다. 네, 아멘. 이 성전이 고린도 교회 이 성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전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성전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이 고스란히 가장 근사하게 교회로 이렇게 이전이 됩니다. 성전이 가지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저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두 번째, 풀타임 사역자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레위인들이 근무했죠. 신약시대는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풀타임 사역자가 뭐 합니까? 그곳에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회막, 그 성전의 전신인 성막의 다른 이름이 회막이죠. 회막이 뭡니까?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막. 만남의 장막. 왜냐하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지금 어디서 하나님 만납니까?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다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중에 성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과 교회 그리고 제사장과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니죠. 성전은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가장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목회자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사장과 성전의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목회자와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가르치고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공식적인 장소가 바로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성전을 훼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자를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누굽니까? 거짓된 교사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사분하여서 다툼을 일삼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는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것은 중대한 그런 범법행위다. 잘못된 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 더운 여름에 이렇게 건강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바울은 교회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종들답게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무익한 종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무더운 여름이지만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으시고 늘 축복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교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무익한 종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하시고 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아버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저희들이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법이나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 훈계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참으로 교회의 모습과 또한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수님 몸이 좋지 않는 가운데 건강치 못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수업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또 온전한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개인에게나 교회나 많은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아버지 우리 교수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전파되며 설파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이번 주에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아버지 한 주 쉽니다. 여름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